8장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시에 국무장관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 윌리엄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림 전쟁에서 패배를 했던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돈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알래스카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등 여러 가지 노예 해방을 위한 정치적인 문제들과 어우러져서 아주 혼란한 시기였고 또 막중한 돈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슈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의회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 어림덩어리를 사서 뭐 하냐고.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그 땅을 사서 뭐 하냐고.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 땅인가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7배 정도 큽니다. 그런 얼음덩어리를 사서 뭐하냐고 뭐 빗발치는 반대가 있고 그런데 이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음 위를 보지 말고 얼음 밑을 보자. 얼음 위에는 아무것도 뭐 할 만한 게 없고 얻을 만한 게 없는 차가운 물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얼음 밑에 있을 그 어떤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하는가 하면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의 현재만 보지 말고 우리 후손들을 보자.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 후손들을 보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사서 후손들에게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720만 달러를 가지고 그 알래스카를 매입을 합니다. 단순 비교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70억 원 정도 조금 더 되는 거잖아요. 한 8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720만 불은 미국의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는 약 16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2조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더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러시아는
현재 돈이 없고 전쟁 배상금을 만들어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알래스카를 팔았지만 여러분, 지금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면 미국 꼼짝 못해요. 거기 미사일 갖다 배치하고 핵무기 배치하면요 바로 미국 코앞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죠. 그래서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사는 사람은 현재를 보지 않아요. 미래를 보지. 오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보지. 내일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엘리사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우리가 거처하는 이곳이 좁으니 지금 좁은 것을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넓은 걸 생각하고 넓은 걸 찾아야지. 여기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현재 뭐 좀 좁아도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만한데 뭘 집을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 못해요. 우리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이것이 좁으니까 그러면 어떡할까? 집을 져야 된다. 그 생각이 나야지. 발전하려는 생각, 성장하려는 생각, 변화하려는 생각.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이 좋은 생각, 발전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이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서 아무런 발전할 생각이 없고 변화할 생각이 없고 성장할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 삶의 의미는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좁다고 느껴야 됩니다. 작다고 느껴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생도들이 갑니다. 여기 보면 도끼를 빌려가지고, 자기 도끼도 없어서 일할 수 있는 연장이 부족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빌려서라도 더 큰 것을 짓기 위하여 요단강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예요. 자꾸 변화할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발전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창의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 70년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신다. 이거 믿고 있어요. 그럼 7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땅에서 얼마나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바벨론 사람들 것 되는데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바벨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을 지어라. 텃밭을 일구라. 거기에 과일나무를 심고 거기에 채소를 심어서 너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그 땅이 평화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예레미야 29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저 영국 사람들 보세요. 홍콩 땅 100년 동안 빌려가지고 중국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그 땅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나요?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제일 놀라운 화려한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 떠나면 중국 사람 것 되지만 현재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세계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해.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나 들소나
누나, 표범이나 치타나 이런 동물들 전부요, 비 오면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막고 있어. 그 다음에 비가 그친 다음에 동물들이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몸 한번 털면 물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 집을 못 져. 살 것을 스스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물이지. 그러나 사람은요, 자꾸 변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 발전을 하는 거예요. 왜?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재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매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치매에 한마디로 말하면 치매가 뭐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도 몰라, 자식도 몰라, 밥을 먹었는지도 몰라.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무슨 생각이 나겠어? 책을 읽으면서 활동을 하면서 나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힘을 기울여야 생각이 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바꿔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힘써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좁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야 크게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갖고는 안 돼 해야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저 요단강에서 제목을 가져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참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저희와 함께 가십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 여러분,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행복한 거예요. 어디를 가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 아니, 가고 싶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옆에 없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위태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돈이 필요해. 급히 빌려야 돼. 은행에 갈 수 없고 누구에게인가 빌려야 되는데 딱 생각이 나고요. 가서 야, 지금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급히 좀 빌려달라고. 그럴 때 기꺼이 알았어. 자기 통장을 깨서라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그 사람 인생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꼽아봐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알았어 하고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겠지 요즘.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요.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일체 다른 도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에바브로 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병사요,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는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은 사람이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살았어요. 함께 갈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 참 부모가 좋은 것은 은혜요 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봐봐. 어머니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1살, 2살, 3살짜리가 속절없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예? 걔네들이 뭘 알고 나왔어요? 그런데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인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났.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지경 이렇게 됐다고 그런 소리 하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꼭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 제일 큰 은총이야. 이렇게 자녀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말이에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종북 뭐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와요? 그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인생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스승을 잘못 만나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스승을 잘못 만나면 이단이 되고, 스승을 잘못 만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 위에서 복되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 이단을 만났어요.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건 스승을 잘못 만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스승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좋은 스승을 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배우자예요. 남편 잘 만나야 여자는 복이 있고, 아내를 잘 만나야 남자가 복이 있잖아요. 예? 맨 처음에는 잘 만났는 줄 알았는데 살면서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 그래서 이혼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결혼 3쌍 중 1쌍을 지나서 2쌍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 통계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 아니면 절대 못 살 줄 알고 목숨을 걸듯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만났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가정이 깨져요. 싸움이 일어나요. 남편에게 죽고 아내에게 죽고 책임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잖아. 이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돼.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분별력이 있어서 판단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잘못 만난 괴로움이 없어야 돼.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둘 다 잘생기고 미인이고 혼출하고 활동력 있고 생활력 강한 두 젊은이가 연애를 해서 이 사람 최고라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살다가 싸움을 했대. 왜 싸웠는지 아세요? 남편이 얼마나 코를 고는지 둘이 잠을 자는데 도대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견딜 수가 없어 남편을 깨워가지고 코좀 걸지 말라고.
당신 코 고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나 조심해. 난 당신 이 가는 소리 정말 듣기 싫어. 살아봐야 배우자를 알아. 그렇죠? 밝은 낮에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만난 연인이 어디 같이 잠을 잡았나? 코 고는 걸 알며 이 가는 걸 알겠어? 몰랐지.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실망할 만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행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열심히 이제 나무를 찍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도끼자루에서 날이 빠져서 요단강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남에게 빌려온 것 갚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에게 빌려와가지고 손해를 입히고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사랑스러운 친구나 친척이나 부모 형제가 고통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엘리사의 생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내 주여. 딱 한마디 했어. 내 주여. 그 뒤에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 것은 사정이지만 내 주여, 이것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얼마나 다급해요. 자기 힘으로는 물속에 빠진 도끼날을 건져낼 방법이 없어. 내 주여,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묻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도끼날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힘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증거가 있을 때 믿음이 확실해져요. 소리내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응답이 즉시 이루어졌을 때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라 믿어지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돌같이 굳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믿음의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 주여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 전부 침체되었고 영적으로 전부 힘을 잃었어요. 마치 42.195km 마라톤을 완주한 다음에 그냥 땅바닥에 털썩털썩 주저앉는 마라톤 선수들과 같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털컥 인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는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는 선수와 같이 더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폭발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힘듭니까? 괴로웁니까? 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는 거 아니? 인생의 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시고 당신이 성취하신 사역이 끝났음을 선포하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이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현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요.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십자가가 던져져 있는가를 보세요. 빈 도끼자루는 있어. 나의 힘은 아직까지도 있다고 자부할 만한 능력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를 붙들지를 않아요. 오 주여,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꺾어서 물에 던진 그 작은 나뭇가지가, 물 위에 뜰 수밖에 없는 나뭇가지가 물 밑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쇠도끼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그랬죠. 그 나무, 이 나무만 보면 이거 여기서 무슨 기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거야. 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능력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보는 거죠. 오늘 이 십자가를 붙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도저히 건져낼 수 없고 도저히 떠오르게 할 수 없는 가라앉아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집어던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세계를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채우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와 동행하는 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스승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를 만나지 않게 하사 사람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그릇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내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물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로운 일, 복된 일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대하며 시작하겠사오니 오늘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불을 끄시고요. 270장 가사가 여기 뜨죠? 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송을 한 장 하시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4절을 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자, 주님을 세 번만 부르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면 이 시간 물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도끼날이 떠오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라와야 할 것,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할 것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